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참 시간이 빠르죠. 이제 2024년도 두 달도 채 안 남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느 사람, 어느 집단, 어디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 시험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 시험 뒤에 올 영광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이 시험이 지금 어렵지만 이 시험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이제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제 아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험은 말 그대로 기말고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문장을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가 상당히 그 이례적인 기상이변으로 막 갑자기 물이 줄었다가 갑자기 홍수가 범람했다가 거기도 정말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쪽 우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친밀한 선교사님 한 분 소식을 요 근래 또 이제 몇 번 안내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생기게 되고, 가정적으로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왜 집집마다 또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이제 탈진도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 시험이 지금 되게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해보자,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나 시험 당해서 나 낙심했어 할 때 그 시험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이 시험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그 은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잘 이겨내보자. 그러면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도 아니고 기말고사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상황, 배경,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만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잘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 있는 단어들만 다 조합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꿰맞추고 저걸 저기다 꿰맞추고 전혀 문맥이 맞지 않고 이게 상황이 맞지 않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메시아야, 지금 우리 앞에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 그리고 언어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만 알면 이단에게 빠질 수는 없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요소들을 잘 염두에 놓고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유익하지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근거해서 한번 오늘 첫 시간부터 한번 단추를 띄워보려고 해요.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당시 역사적인 상황,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되겠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AD 주후 64년 1964년 말고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이 이틀 동안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그 저녁에, 깊은 밤에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나요. 로마의 경기장이 있는데 콜로세움은 72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72년, 74년 그 이전에 있는 또 다른 경기장이 있었어요. 로마시에. 로마 경기장 아시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인데 로마의 레프치가 강했잖아요. 그 경기장의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낮에 만약에 불이 시작됐으면 불 붙었으면 누가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뭐 양들 갖고 물 붓고 막 이러면서 껐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놀랍게도 이미 로마에 불을 끄는 우리 소방서 같은 그런 관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불이 생겼으면 화재가 일어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에 불이야 하고 불이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로마는 로마 외곽에 로마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오늘 이탈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방에 있는 쪽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로마시 로마 그 안에는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옛날 도시들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도시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조금만 있으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잖아요.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짓거나 이러면서 예전에는 넓은 도로였는데 도로도 좁아지게 되고 꾸불꾸불해지고 사람들이 일단 건물을 막 올려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나무로 많이 집을 지었는데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불이 한번 한 집에서 일어나면 왜 우리 가끔 뉴스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공장들 불이 일어나면 막 옆에까지 쭉 번지는 거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것처럼 불이 타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바로 이 로마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한밤중에 불이 일어났고 불이 난 거 사람들이 불을 끌 여력도 없어요. 그냥 다 탈출하기, 도망치기 바쁜 상황이 바로 이때 상황이었단 말이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을 끌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도망쳐서 언덕이 있는데 산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서 헐레벌떡 숨을 좀 이제 안정감을 갖고 내 집을 바라보자면 지금 내 집이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끔찍해요. 지금 암담해, 참담해요. 그런데 미처 나온 줄 알았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분명히 내 자식 같아요. 내 부모님 같아요. 근데 막 몸을 이끌고 나오는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막 그러면서 나오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집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불이 그냥 삽시간에 싹 퍼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 2년 전에 2022년 3월 초에 3월 아마 4일 5일 때예요. 강릉시 옥계면에서 불이 발생한 게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내서 동해까지 왔었잖아요. 가시죠? 기억나시죠? 바로 2년 전의 일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 아파트에 그 울타리 있는데 거기까지 불이 막 번져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막 문자 많이 받으셨잖아요. 문자 방송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교회로 대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동안 그 매캐한 연기, 그 냄새가 자욱이 막 조금씩 희미해지긴 해도 지나가지 않잖아요. 며칠 동안 그렇게 산불이 났는데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근데 이 로마의 화재는 그런 화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참히 많이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내 가족이 죽는, 내 알고 있는 사람, 이웃이 죽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됐어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이 하루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성난 민심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이 누가 냈지? 누가 냈지? 찾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불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왜 화재 처음 어디가 화재 발생 근원지인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막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경기장 그 북서쪽에 있는 로마가 이때 당시에 1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리 왜 행정구역 나누어 있는 것처럼 무슨 동 나누어 있는 것처럼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4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다 소실됐어요.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아래쪽 강남이라고 하는 그 아래쪽 내구역은 불이 안 탔어요. 근데 이 불을 누가 질렀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 4개 지역엔 유일한 한 민족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 불 질러가지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줬다. 유대인들이 지금 방화범이다. 막 이러면서 막 민심이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불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때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 왕비, 황제의 왕비였던 포비아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 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중재를 해요. 근데 이 포비아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좀 보호했겠죠. 그럼 누군가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게 되고 막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하는데 마침 이 64년 7월 18일 19일 날 불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에 로마의 황제가 한 명 등극을 해요.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로마는 그 원로원 체제거든요. 원로원에서 황제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계속 황제권을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거든요. 원로원의 권위가 상당히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그때 50자년에 즉위했던 황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예요. 네로. 근데 네로가 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위대한 로마가, 이 로마의 그 대도시 수도 로마가 지금 이 볼품없게 길도 꾸물꾸물하고 좁고 이 집들도 허름하고 이거 우리 한번 싹 갈아버리고 신도시 한번 만듭시다. 계획도시 한번 만들어서 길도 한번 쫙 펴고 높은 건물도 한번 짓고 이런 얘기를 막 10년 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저 미치광이 네로가 지금 불지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로마가 그 로마에 불타는 걸 보고 막 가프를 뜯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영화의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건 좀 많이 좀 이렇게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로마는 정확한 공식 문서에 의하면 7월 18일, 19일 날 이 로마에 없었어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와서 불을 끄는데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로마의 그 불을 낸 뒤에서 배후에서 명령을 한 게 이 네로일 것이다. 사람들의 민심이 막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뭐 내가 집으로 갈 곳도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내가 살아갈 희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는 없으니까 그런 걸 들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서 네로가 있는 그 궁궐로 찾아가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그 궁궐 담벼락 100m 앞에까지 사람들이 당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치는 거죠. 네로를 죽이자. 네로를 나와라. 어서 나와라. 죽어라. 죽어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그때 네로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저 성난 민심을 달래야 되는데 그러자면 누군가 이 정말 성난 사람들의 민심의 화살을 돌이킬 만한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리하게도 로마의 사람들이 미워왔던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왜 저 이상한 사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만찬 했어요. 성만찬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밖에서 이 소리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 혹시 식인종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저 미치광이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 하면 식인종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편견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 서로 이제 가족 교회인들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저 인간들은 뭐 족보도 없나 뭐 저렇지 난잡하지? 근친상간하는 종족을 알았어요. 형제요, 자매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여보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라는 걸 모를 때는 이게 상당히 아주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 편견들이 로마인들에게 있었는데 저 못된 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로마가 쑥대밭이 되고 지금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네로가 화살을 그 비난의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향해요.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박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의 그 박해, 그 네로 황제의 박해에 시작되는 어떤 그 단초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로마의 대화재 64년 7월 18일 19일부터. 근데 이 화재가 5일에서 6일 정도 지속됐다고 해요. 5일에서 6일 정도면은 거의 뭐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많은 게 탔겠죠. 이제 불이 꺼졌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산화를 더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불이 꺼지는 듯 했으나 산화를 더 태우고 9일에서 10일 정도 불이 타면서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뭐 이게 잃을 게 없는 거죠. 내가 뭐 죽나 사나 이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는 로마의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뭐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될 수 있는 차이는 뭐죠?
너 하나님 믿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겠잖아요. 유일한 차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면 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64년 7월 18일 19일 이전에는 이 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를 받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동네에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 로마는 그 법률적으로 많은 종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단계였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네마다 저 사람 종교가 뭐래, 저 사람 예수 얘기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의 병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야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이 로마를 처참하게 만든 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불을 질렀던 이 녀석들을 다 소탕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아는 사람을 이제 앞세웠겠죠. 이웃집에 있는 사람을 앞세웠겠죠. 그러면서 집을 방문했겠죠. 그러면서 찾아가서 너 예수 믿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무슨 잘못 왔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안 잡혀가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거나 말을 좀 이상하게 말꼬리를 흐린다거나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추궁을 하다가 그때 너 예수 믿지? 이러면서 잡혀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끔찍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배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내게 뭐 해줬는데? 내 자식 죽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진 고문이 이 참담한 이 아픔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속으로는 예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두려워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우리 왜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는데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넌 신사참배했지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단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건 다른 얘기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계속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용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한 곳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도망가서 모여있는 소식을 듣게 된 지역이 바로 그 곳이 있는데 유명한 카타콤 들어보세요.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거든요. 무덤 공동묘지 같은. 이 이스라엘 아니고 그 이탈리아도 석회지대가 남부 쪽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지대 우리도 동해도 석회지대가 많이 있지만 땅을 파기가 용이하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밑으로 그리고 땅을 파기 쉽다기보다는 그 만들어진 공동묘지에 몸 피하기 위해서 무덤은 으스스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시신을 안치했다가 시신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뼈만 남게 되면 유골만 남으면 그 유골만 따로 안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에는 누가 죽으면 다시 그곳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가족묘 개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카타콤을.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이 카타콤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점점 굴을 파고 또 새로운 사람이 도망오면 밑으로 굴을 파고 또 옆으로 굴을 파고 그래서 지하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주 넓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넓은 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카타콤 가운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 보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카타콤을 만들어 놓은 오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 같은 데 보면 지하로 20층 별로 놀라지 않네. 20층 정도면 뭐 지하로 20층의 그 깊이에 카타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파고 그때 무슨 장비나 좋았겠어요? 무슨 드릴로 뚫었겠어요? 그냥 삽 가지고 뚫는 거예요. 그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살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 그 사람들이 피나는 거예요. 피심해요. 로마의 병사도 여기 있는 거 아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미로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카타콤 그 사진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그냥 앞에 부분만 있는데 그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 왼쪽에 네모하게 있는 거는 딱 봐도 아 저게 시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구나 아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유골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미로처럼 이제 점점 파고 이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인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카타콤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의 그 심볼 같은 표식을 만들게 돼요. 왜 가끔 차 뒤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교회 중에도 이렇게 이 마크를 만들어 놓은 표시가 있는데 바로 물고기 표시예요. 한번 보세요. 벽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표시. 익투스란 말이요. 이게 뭐의 줄임말? 익투스란 단어 자체가 물고기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의 약조. 앞에 자만 따서 만든 게 익투스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물고기가 있어요. 진짜 표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가짜 표식을 일부러 만들어놔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길을 잃어버리게 우리를 못 잡게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병사들이 함부로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가 이 표식이 뭔지 그 물고기 표시만 있고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잡힐 수도 있지만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들어갈 수 있고 한번 가본 길은 괜찮은데 가보지 않은 길인데 여기가 뭐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누가 숨어서 우리를 막 덮칠지도 모르고 이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잡혀왔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은 불러요. 그냥 막 패고 고문을 해요. 빨리 불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이 표식이 뭐야?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막 고문을 해요. 그런데도 얘기를 못하죠. 얘기하면 다 죽는데 내 동료들이 지금 교인들이 다 죽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럴 때 이 로마의 병사들이 방법을 바꿔요. 이 사람의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 그리고 아유 힘들었지? 자, 밥 먹어. 그럼 이 사람은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맛있게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뭘 준비하냐면 로마의 그 레포츠가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사냥이 유명해요. 사냥할 때 사냥꾼 혼자 나가는 것보다 사냥개를 끌고 나가거든요. 근데 로마의 사냥개는 그 아주 맹수거든 맹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이런 아주 왜 사냥개들이 많이 유명한 개들 있잖아요. 전 개는 뭐 별로 많이 몰라서 모르지만 그런 개들 한 번 물면 절대 막 정말 목이 잘릴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개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막 맹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냥개들을 2, 30 동안 우리에 갈아놓고 바로 굶겨요. 아예 굶겨버려요. 그리고 이 잡혀와서 고문당했던 이 부모와 자녀가 식사할 때 이 개들을 막 차로 찔러요. 그러면 개들이 악에 바치죠. 악에. 뭐든지 하나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악에 도끼가 막 쌓이잖아요. 개들이. 그때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자녀들을 자 이제 집에 가. 아 근데 밖에 지금 날씨가 쌀쌀하네. 왜 후드티인데 이거 입고 가 이거. 그러면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를 내보내요. 자, 그냥 조심해서 집으로 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걸음 갔을 때 이 개들을 풀어요. 그런 개들이 그냥 성난 그 개들이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갖고 이 자녀를 부모 보는 앞에서 찢어요. 그리고 죽여요. 그냥. 부모가 끔찍하잖아요. 이 광경을 보잖아요. 빨리 얘기해. 어떻게 가야 돼? 이 표시가 뭐야? 얘기 못해요. 그래? 알았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자, 식사해. 제발 안 돼요. 부모님은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풀어요. 다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 표시가 이게 진짜 가는 길이고 이건 가짜예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와요. 아니 이 표시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잡혀온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랬어 얘가. 그러면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너는 임마 너 혼자 살자고 우리를 다 이렇게 잡아 죽여? 너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 살자고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다 네가 망가뜨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들이.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가 차면 로마의 그 성난 민심들을 달래기 위해서 원형극장에서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뭐 좋게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건데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극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모여 꽉 차고 그
그 연극 같은 걸 즐겨요. 근데 말이 좋아서 연극이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각색해서 나온 게 이게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맹수들을 풀어요. 맹수들. 그래갖고 맹수들이 쫓아와서 잡아먹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담으로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서 뭘 잡고 막 끼고 손톱도 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면 그때 기다렸던 사자들이 확 잡아갖고 그냥 물어서 죽이고 이런 처참한 광경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막 미치광이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성난 군중들이 거기서 막 쾌락을 즐기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미 불이 나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막 미쳐있는 상황에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로마에 발전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 중독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 끔찍한 고민이나 이 상황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서 배교하는 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경기장에 끌려왔던 잡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경기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경기장의 객석에 맨 앞줄에 앉혀요. 맨 앞줄에 앉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해요. 그러면 로마의 성난 군중들은 막 환호를 질러 일어나서 막 옷을 던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더해라 막 이런 막 환호성을 치는단 말이에요. 막 응원하듯이. 그때 로마의 병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봐요. 유심히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막 피하거나 그 동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짜잖아요. 가짜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잡아내요. 다시 잡아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 경기장에 투입을 시켜요. 같이 일어나서 자기 살기 위해서 같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막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바로 지난주까지 내가 교회 학교에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그 경기장에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경기장 객석에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그 경기장에 있고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 상황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가고 지하 카타콤으로 도망가고 사자밥이 되고 쫓겨왔던 사람들 바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준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죽음의 그 끔찍함 중에 하나가 화형이래요. 화형. 불에 타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정말 반 미쳤겠죠. 근데 사람들을 로마시로 들어가는 초입의 기둥 큰 막대기를 세우고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요. 그리고 몸에 초를 발라요. 초를.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요. 감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매달아 놨다가 밤에 이제 해질녘이 되면 로마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몸에다가 불을 붙여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죽었어. 니들도 이렇게 죽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 못된 그 고문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쏟아졌던 데가 바로 이때예요. 이 네로 대박해 때. 그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 뭐 좋지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킬 수 없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침묵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나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처참하게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생사의 그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말씀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수많은 질문과 갈등과 내 속에 있는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나 지금 허물편가 아닌가? 이런 마음 안쪽에 한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애끓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론이 없어요. 곧바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포를 해요. 선언을 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치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곧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게 우리 가끔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시잖아요.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맞는 말인데 마치 내가 필요할 때 알라딘의 진리처럼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서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외우고 싶잖아요. 4, 3, 2, 1 이사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바뀌어 있어요. 편리한 신앙, 내 중심적인 신앙,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수많은 갈등과 질문과 믿음을 가지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가치가 있는가, 의미는 있는가, 이 믿음 때문에 처참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죽는 게 가치가 있는가, 그 수많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려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그 히브리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계신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